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눈 그런 말씀입니다. 배반자와 도망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약 한 절만 읽었죠. 제가 43절 읽고, 여러분들이 44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이제 큰 저주를 받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잠깐 몇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망자가 누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루게 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룟 유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배반자. 가룟 유다는 배반자. 그래서 제목이 배반자와 도망자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구였었는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자였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또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나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런 자라 그랬었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베다니에서 이제 시몬 나베 환자에서 이제 그 환자 집에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나드 옥합 한 근을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또 심한 말로 도둑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눈이 벌겋게 멀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 같은 그런 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이면 이제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본 거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걸.
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받은 자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앞에는 항상 예수를 팔아버린, 은 30에 팔아버린 그러한 것이 항상 가룟 유다 앞에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권호길이, 또 여러분들은 그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그 누구라고 그런 앞에 붙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제 뉘우친 것을 보니까 그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았어요, 스스로. 그런데 스스로 죄가 범한 것,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가룟 유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은 30을 도로 주겠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내가 도로 물으겠다 했더니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미 거래가 끝났다, 내가 당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은, 자기의 죄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갔잖아요. 스스로 뉘우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냐,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쳐 종교자들을 찾아간 유다는 결국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다음에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것인가, 어떠했나, 우리 그 말씀을 잘 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해 보며,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기를 이루는 것인데, 가룟 유다의 근심은 뭐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근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세상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받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들이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너를 정죄하려 하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달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마가복음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이러한 말씀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제 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자인데 나머지 11 제자들, 나머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하였다 그래요.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졌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음 뿔뿔이 도망갔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망자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신앙이 어떻길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도망갔을까?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신앙이었었길래 예수님을 은 30에 3년 동안 달아다니면서 선생님이여라고 존칭하고 돈깨를 맞다 쓴 그 가룟 유다는 어떠한 자였길래? 그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은 30의 종교진을 팔면서 이제 횡재를 했구나, 내가 횡재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을까? 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딱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의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도 말씀하였고 9장에서도 말씀하였고 10장에서도 또 말씀하는 거야.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를 잡혀서 가진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그런 일을 예언되게 그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 제자들의 반응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또한 귀신을 내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또 하늘에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생각만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청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에 잡혀서 가진 모욕과 멸시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을 보니까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우리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 10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었다. 너희만 그러냐? 우리들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지만은 제자들은 권력에, 권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는 높은 지위에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는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기에 그것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면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모든 권력자들 다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우리는 권세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구세주로, 구원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 잘 보세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물욕에, 이 세상의 권세에 눈이 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더라도 그 말씀이 다 마음까지 튕겨나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삼으라라고 하는 복음적인 그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그가 받고 안 받고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보면은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에 튕겨나오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그것을 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 앞에 의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볼 때도 사단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사단 마귀를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눈으로 정말 뿔 달린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정말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시험하였잖아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한 그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훔쳐버려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받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의 힘을 가지고 기도를 무장하는 여러분과 죄가 되어서 사단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의 그런 것이 이렇게 물욕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물욕에 눈이 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권력에 눈이 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제 나올 것인데 보세요. 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어땠냐고 하면은 이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그 말씀 가운데서 약속한 예언된 말씀 가운데 너희들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느냐? 네가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벌쩍 뛰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먼저 봤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예수님 앞에 당치도 않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정황이 뭐냐고 하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또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툼이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1등 공신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게 제자들과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런 날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아무 힘없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저항할 줄 알았는데 저항할 때 우리들도 나도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셨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날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 주님이신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다 틀렸구나. 자, 먼저 안나시게를 끌려가니 안나시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의 힘없이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모든 소망과 희망과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야 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분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께 힘없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구나, 다 끝났다라고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뜰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곳에서 베드로가 3번 이제 부인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3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첫 번째로 그 여정이 와서 했을 때 너도 예수님과 한패 거리 아니냐 그랬을 때 부인하였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부인하고 맹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조금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졸졸 따라가서 이제 그 뜰 안에 있었는데, 어느 여종이 물어보는 가운데 첫 번째 부인하고, 2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3번째 저주하고 맹세하였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땠냐고 하면 이거예요. 곧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땠냐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자, 아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자기의 잘못된 걸 스스로 뉘우쳤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가 다른 것은 뭐냐고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별 차이 없어요. 죄 짓는 것은 별 차이 없어요. 예수님 놔두고 도망간 거나 예수님 은삼십 파는 거나 거기에요.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달라요. 결과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자, 닭이 우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고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심히 통곡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보았어요. 이 심히 통곡하니라에 대한 그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 말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국기도 이제 다윗의 별이 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11장에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다 나갔어요. 암몬이라는 그런 자손과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 왕은 옛날에는 이제 그 왕들도 전쟁에 나갔지만은 당시에 이제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었어요. 자,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아들들과 자기 남편들과 자기 아버지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왕궁에 있어서 아주,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할 건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나쁜 생각을 갖게 되죠.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취하게 되죠. 왕 위에 대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궁궐로 불러서 범하게 되죠.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예요? 그 여인은 바로 다윗 왕의 이제 그 군사의 아내잖아요. 지금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잡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놈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다윗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래도 부족해요. 이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해서 범하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여인이 전갈에 왔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취한 행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취한 것이 이러한 교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렀어요. 전장터에서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불러서 이날 휴가를 준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가라. 이렇게. 그래서 그 아내가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를 우리아의 그 아이로 넘겨버리려고, 그런 아주 강교한 교활한 그러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리아는 와서 어땠어요?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잤나요? 이런 충신이 어딨어요?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바깥에서 다른 병사들과 잠을 치세웠죠. 자,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계획이 틀려졌잖아요.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그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살인죄를 범하고, 살인죄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살인죄가 있고 과실적인 살인죄가 있고 또한 계획적인 살인죄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형량이 다 달라요. 자, 두 번째로 그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그리고 다시 내 집에 가서 자고 가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죠. 이러한 충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충신이. 누구나가 다 그 나라의 임금이 휴가를 줬으면은 전쟁터에 나가봤다가 얼마든지 집에서 자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두 번째로 또 그러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이제 우리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써보냈어요. 이 자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라. 자, 그것은 뭐예요? 최전방에 나가게 되면 거의 죽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생각한 대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이러한 자예요. 이러한 자예요. 이 자가 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그런 악한 그런 죄를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돼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나라의 한 성읍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다. 양과 소가 가득한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같이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이제 손님이 왔다. 행인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자기 것을 잡아주지 않고 그 한 마리, 애지중지 여기는 그 한 마리를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를 뺏어다가 이를 대접했다. 라고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가 어떤 자인가? 당장 그 사람은 죽여도 마땅한 자이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 뺏긴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아주라. 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의 그 대답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는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 암새끼는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때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지적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자, 잘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내포되는 말씀은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누구한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꺼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의 종말을 경하게 되죠. 베드로와 다윗은 어땠어요? 죄 짓는 것은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아주 죄질이 정말 나쁜 그런 죄를 범한 자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정말 통에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전무후무한 또 말씀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자였었구나.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과 다윗과 같이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자라고 하여도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약속 가운데 그런 예언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단에게 얼마든지 유린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린당할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돌이키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 용서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짓는 그런 범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그런 범죄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범죄는 지옥 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끊어져가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러한 범죄는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악독한 그런 범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은 용서함 받은 자가 다시는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아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근심,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회개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히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진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니까 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이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참히 아무 힘없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이제 귀를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 할 수 없는지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지 아느냐?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잡혀가는지 아느냐? 내가 그런 네 힘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12군단 되는 더 전군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무참히 정말 단번에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예언부터 또한 오심과 또한 앞으로 오실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다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순히 응하셨다.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자, 성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잡혀가는 그런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어린 양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다다. 누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같이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잖아요. 그런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은 그런 자들은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히 잡혀가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말씀이다. 자,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나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내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가 내용이 있는 말씀이 이제 잡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을 이미 과거적인 말씀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미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경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께서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성경대로 앞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 계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 보니까 계시록 22장이 이제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잡혀 죽을 것이다. 성경대로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순순히 잡혀가는 거라.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잡혀가셨다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같이 완전히 그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자,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말씀 같이 이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7절에.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22장에 같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 말씀을 닫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속해 올 것이다. 내가 속해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절이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오셔서 이제 그런 모든 걸 성취해 놓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죄인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심판주에 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실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히 오늘 오셔도 됩니다. 내일 오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 오셔도 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 힘으로 충만한 자게 하소서.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